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로 장사를 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로 또 장사를 해서 또 4달란트를 총 남기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를 가진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두려웠겠죠.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것마저도 잃을까봐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남겨둡니다. 땅에 묻어둬요. 그래서 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셈을 하죠. 5달란트를 가진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5달란트를 가지고 받았으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역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이 종에게는 이 주인이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것마저 빼줘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똑같이 주지도 않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결론을 원하느냐? 이거는 흙수저에 대한 반란이다. 이거는 도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과연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잘하는 것, 그리고 또한 좋아하는 것,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개가 같으면 좋겠죠. 그렇죠? 직업을 우리가 직업을 얻을 때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길이 룰루랄라 신나는 기분이 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 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몇 달란트 정도 받은 것 같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받은 것 같습니까? 혹시 달란트를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달란트를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달란트를 찾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있죠? 뭘 좋아합니까? 노는 것 좋아하죠. 노는 것 좋아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뭡니까?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좀 하나가 일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직업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시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것마저도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미로 남겨두십시오. 취미로 남겨두셔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갖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져요. 근데 그거 잘 못해. 그러면 그 직업은 어쩌면은 프로의식이 빠진 직업이 될 수도 모릅니다. 내가 아이 보는 것을 좋아해. 하지만 아이 보는 것에는 영 소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근데 아이 보는 것을 너무 싫어. 하지만 난 정말 아이 보는 거를 잘해.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여러분에게 길에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낚시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낚시꾼이 되는 것이 내 꿈이야.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낚시하는 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의 스트레스가 올지도 모릅니다.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낚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1차적인 어떤 그런 기쁨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살짝 피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1달란트를 받은 종,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와 정말 좋다라고 큰 소리로 좋다고 외쳤을까요? 아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야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라고 하면서 실망했을까요? 사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달란트조차도 굉장히 큰 재정입니다. 한 1억 원 정도로 생각하면은 1억 원 자체만도 엄청나게 큰 거죠. 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니까는 자꾸만 1달란트가 작게만 느껴지고 1달란트 가진 것마저도 정말로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냥 두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대로,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대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대로 그것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곧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잘하는 것.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자신들의 그 사람들의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대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달란트 혹시 반달란트만이라도 남기고 그것으로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아는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남겨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몸이 편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1달란트를 가져서 비교의식에 빠진 거죠. 1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죠. 주어진 것,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1차적인 관심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이외의 것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라는 목적에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해, 그런 음식을 해서 누군가와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해도 정말 잘해.
그래갖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몸무게가 그냥 계속 늘기만 했어요. 계속 늘기만 했어요. 결혼할 때 제 몸무게가 58kg였다라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오, 58kg. 굉장히 날씬했었지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일조한 사람이 우리 아내라니까요. 음식을 너무 잘해. 음식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꾸 맛있는 걸 해주니까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뚱뚱해지고 몸무게가 늘더라.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 유익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익이 되더라. 그런데요, 이게 한식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우리 카페 열고 빵을 하는 걸 보니까는 빵도 잘 만들대. 우리 교회 식빵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좀 다른 식빵하고 비슷하네. 뭐 이럴 바에는 뭐 편의점 가서 식빵 사 먹지 이런 식빵이던가요? 너무 맛있죠. 여러분 소금빵 드셔보셨어요? 어때요?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죠? 좀 소금빵이 제 입맛에는 조금 느끼해. 그렇지만 그래도 딴 데에 비교하면 너무 맛있어. 에그타르트 만든 거 먹어보셨어요? 이게 기회가 안 돼서 못 드신 분들 계시죠? 오늘 가면 에그타르트 있어요? 이따 구워요? 이따 여러분들 윷놀이 할 때 그때 가면 구울 것 같아. 에그타르트 먹어봐. 딴 데 가면 에그타르트가 요 빵 있는 부분이 너무 딱딱해. 비스켓 먹는 것처럼 딱딱한데 요 빵 있는 부분도 야들야들해가지고 탁 깨물었을 때의 그 위에 있는 그 노른자를 중심으로 한 그게 그냥 입에 팍 터지면서 입안이 그냥 아주 아름다워지더라고. 너무너무 맛있어. 여러분 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교회에 유익을 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든지. 내가 그것이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 두 개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직업으로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이 잘하는 것과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이 일치하던가요? 저는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싫다는 게 아니야. 이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것, 저 찬양 인도 너무 못하죠? 잘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잘한다고. 잘한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잘한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어디만 가면 찬양 인도 좀 해라, 예배 인도 좀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예배 인도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진이 빠져요. 사실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잘하는 거지,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걸 하면은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막 채워지기도 합니다만 그 체력적 소모가 저는 엄청납니다. 설교 한번 하고 예배 인도하면은 제가 또 설교도 잘 못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감사합니다. 또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체력이 완전히 방전이 돼요. 누군가가 장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체력이 완전히 방전이 돼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명을 맡은 것, 잘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 것.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초성교회가 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집이 있었어요. 금요 기도의 집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뭐 때문에 못 모이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그날 저녁 돌아가가지고서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 저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냥 썩히거나 묵혀두지 마십시오. 꺼내서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섬기는 것 어쩌면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일지도 몰라요. 누구 전도하는 것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일일 줄 몰라요. 왜냐하면은 새가족 전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아이고 가기 싫어가지고 민기적 거리고, 좀 교회 좀 가자 그러면은 조금 마음 상하게 한 일 있으면은 아이고 그럼 나 오늘 예배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땡깡 부리고 어쩌고 그러면은 속이 얼마나 상하고 힘듭니까?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잘하는 것, 그걸 통해 갖고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은 1달란트를 가진 종처럼 스스로를 여길지는 모르지만 5달란트를 가진 종처럼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그곳 가운데에서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잘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오늘은 새해맞이 윷놀이의 날로 우리가 예배 이후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윷놀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이도저도 아닙니까? 하기 싫어요 이겁니까? 어쩌면은 윷놀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던졌다 하면은 윷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잡았다 하면, 던졌다 하면 막 잡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몰라요. 꾼이죠? 꾼이 되지는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잘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